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4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게 하신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온성 교회가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항상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흡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주일에는 배성현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시온성 교회가 기도로 간절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위임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때에 더욱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사랑의 띠로 시온성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위임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새날의 아침을 힘차게 은혜롭게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본심이 아닌데 왜 고생시키시냐? 본심이 아닌데 왜 근심하게 하시냐? 이런 마음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고생 안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의 인생 속에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칭호를 받은 이 야곱이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야곱의 인생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라 표현했습니다. 모세도 애굽 왕자로 들어가서 왕자로 살았지만 훗날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참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고 근심이 많은 인생입니까?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시고 근심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의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른 채 불평, 불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덥습니다. 춥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광야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였습니다. 이 이유가 정말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고기를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할 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지, 우리의 환경이 그저 어렵다고 고생스럽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원어적 의미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그렇게 고생시키시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그 고난 속에, 광야 속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냐, 왜 이렇게 근심이 될 일들이 이렇게 많냐 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모른 채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인생을 살았어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다른 나라로 팔리죠. 여러분,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이 죽이려고 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며 감옥살이를 하죠. 요셉은 참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그의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당연한 반응은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제가 왜 죽임을 당할 뻔해야 합니까? 내가 왜 종살이를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모함을 받아 감옥에까지 갇혀야 합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데 요셉의 반응 속에 이러한 반응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한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한테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고생, 자신의 종살이, 자신의 감옥 생활,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려운 고생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계십니까? 과연 나의 인생을 향한, 시온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없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 육체를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씨를 뿌려놓고 만약 그 일이 잘못됐을 때에, 썩어질 것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스스로 선택을 하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일이 잘못됐을 때에,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생이 오고 근심이 됐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씨를 뿌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떠한 씨앗들을 뿌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씨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뿌리셨든 간에 여러분들의 행위의 열매를 반드시 먹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뿌린 대로 나의 인생 가운데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들을 때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내가 얼마나 좋은 씨앗들을 나의 인생 속에 뿌렸는가 생각해 볼 때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나의 인생 속에 좋은 씨앗들을 많이 뿌렸는지 생각해 보면 참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막막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 중요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질 것을 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열매를 맺히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형들이 그 요셉을 해하려 하였으나, 너무나 안 좋은 씨앗을 뿌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도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리 어렵고 잘못된 선택, 우리 얼마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선택들, 넘어짐들, 이런 썩어질 것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뿌려지지만, 성도가 그럼에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썩어질 것만 맛보는 인생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잘못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할 것입니다. 말에도 실수가 많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많고요, 많은 잘못된 씨앗들이 뿌려질 텐데,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죄도 선으로 바뀌어집니다. 악한 것도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사.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퀴즈라는 프로를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일반인이나 연예인을 모시고 그들의 삶에 대해 나누는 토크쇼입니다. 몇 주 전에 한 정동식이라는 축구 심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게스트로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토크쇼를 하는데, 제 안에 참 감동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집안 사정이 어릴 때부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하루에 7가지 일을 하셨대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하고, 신문 배달을 하고, 노숙인들 상담을 하고, 공사장 일용직으로 하루에
이렇게 7가지 일들을 계속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1억을 모았대요. 여러분, 이걸 한다고 1억을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물배 채우고 5년 동안 저축을 그렇게 해서 1억을 모았다고 해요. 1억을 모은 후에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대요. 정말 5년 동안 정말로 피땀 흘려서 눈물 흘리면서 모았던 1억이 날아가니까, 다 허무하게 잃어버리니까 죽고 싶었대요.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죽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분은 다시 시작하는 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7가지 일을 하며 새벽 4시 반부터 일을 하는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요즘에는 환경 공무관으로 일하면서 퀵 서비스도 하고 축구 심판도 하고 이렇게 또 바쁘게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족들한테 가장 미안한 게 있는데 가족들, 또 특별히 아들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대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스케줄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반차를 내고 와서 아들이랑 촬영장에 같이 왔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앞에 있었는데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 아들이랑 같이 외식하고 오랜만에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아빠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니 했더니 아들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아빠는 어떤 분이시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말을 들었는데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울먹이면서 아빠는 어떤 분이시니? 물어봤더니 울먹이면서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요. 근데 이때 아버지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놀아주지 않으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저 아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알아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 아버지가 참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드리고 싶다. 나도 그저 내 마음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본심을 알아드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드실 생각이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아들이 먹고 싶은 거 먹을 생각입니다. 그때 아들한테 뭐 먹을 거예요? 했더니 아버지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요 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본심을 알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인생 속에 고생스럽다고, 근심스럽다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내가 알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무리 근심되는 일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고생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고생과 근심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우리 아버지의 본심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저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채, 그저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저 스스로 해석한 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고 모른 채 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였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아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아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스럽고 근심이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고생과 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평강으로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마음만 알아달라는, 내 인생만 주님 집중해달라는 하나님, 그런 어린아이의 그 성도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시온성교회에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